제가 그 구약의 인물 요셉을 부러워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인생의 출발이 막 엄청난 고난과 또 핍박과 그리고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하고 비참함으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마지막이 너무나 멋지게 그렇게 그 마무리한 인생이 요셉이거든요. 뭐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뭐 권력을 얻어서라기보다는 그 죽음 직전에 요셉이 보여준 그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야,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가슴에 굵은 대못을 박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 형제들의 자손들에게까지라도 축복하면서 그렇게 거두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 아름답고요. 또 임종 직전에 이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가 살펴서 그렇게 꿈을 가져야 된다는 요지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인생을 끝내는 요셉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야곱의 인생도 저는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그 젊은 시절에 야곱은 좀 미숙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야곱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야곱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이었다. 이게 얼마나 부러운 덕목입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의 스승 되시는 옥하는 목사님이 부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막 유명하시고 막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부러운 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참 모든 사람이 또 후배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시면서 사역을 은퇴하신 것도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또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늘 그게 참 아쉽고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그러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으셨다는 점에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인생이 그 끝이 아름답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 끝이 비참해진 그런 케이스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을 위시해가지고 구약의 많은 왕들이 그런 비참한 마무리로 인생을 끝내는데요. 그 우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그 저주를 받아 인생을 끝내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이 야곱처럼 처음보다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그리고 요셉처럼 처음에는 고난이 많았지만 참 마무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이런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All's well that ends well. 우리말로 하면은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그 제목이 참 와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독일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Ende gut, alles gut. 이거 역시도 우리말로 하면은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그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무슨 도전이 생기는가 하면은 뭐 저나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뭐 이전에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고 뭐 실수가 많았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그 인생의 후반전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나가면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그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버지, 내 남은 인생 요셉처럼, 야곱처럼, 옥하는 목사님처럼 지금보다 뒤가 더 좋고 끝이 더 멋지고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벨사살 왕은 진짜 비참한 왕이에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왕의 그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의 구도를 보면 이게 꼭 벨사살 왕의 그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 5장 1절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화려한 잔치로 시작하는 게 다니엘서 5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야, 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파티를, 화려한 파티가 열려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서 5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30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시작이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잔치로 시작한 게 다니엘서 5장인데, 그렇게 벨사살 왕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다니엘 5장입니다. 이게 꼭 그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벨사살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이 뭐가 잘못됐길래, 인생에 뭐가 꼬였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삶을 구사하다가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5장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배경을 보니까요, 이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잔치가 벌어지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는 벨사살 왕이 주술가도 부르고 점성가도 부르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글자의 뜻이 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수소문을 하는데 그 글자를 깨달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글자의 의미가 뭐냐, 이 해석을 좀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우리 다니엘 4장 살펴볼 때 이 느부갓네살의 고난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아까 질문이 뭐였죠? 벨사살은 어쩌다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나? 그렇게 화려한 인생으로 살다 마지막이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버렸나? 이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이것을 다 알고도 해요. 이것을 다 알고도. 교만해지면 윗대 왕 느부갓네살처럼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해놓고 이걸 다 알고도 거기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교만한 길로 갔던 이게 당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나오는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이 표현이 정말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지금 이게 벨사살을 망하게 한 포인트기도 하지만 오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목격이 되어지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라고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그 느부갓네살의 그런 교만하다가 징계를 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았으면 자기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게 그게 벨사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윗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기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왜 오늘 기록하고 또 종을 통해서 이거를 설교로 듣게 하시는 건가요? 그 인간 그거 진짜 그 바보 같은 놈이네. 그 벨사살 평가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내 삶에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가 2주 전에 총신 학부생들하고 신대원 그 신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저녁을 대접하고 용돈도 뭐 많지는 않지만 용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수요 예배 때 헌신 예배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왜 가졌습니까? 그때 우리 신학생들을 좀 돕자, 장학금하고 우리 교수님들 좀 격려해 드리자고 그래서 헌금을 좀 했더니 세상에 그 한 4천여만 원 나왔어요. 4천여만 원 가까이 나와서 끝자리를 좀 채워가지고 이제 이 신학교에다가 이거 우리 학생들 장학금으로 그리고 교수님들을 위해서 이거 좀 써달라고 학부하고 신대원에게 잘 나눠서 쓰라고 그렇게 이거를 전달할 예정이거든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왜 그 신학생들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용돈 주고 헌금해가지고 장학금으로 주고 왜 그래야만 됩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젊은 신학도들하고 또 그 총신 학부생들한테 미안해가지고요. 기성세대로서 그 신학교가 돈과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부정과 비리로부터 깨끗해져야지 그게 신학교인데, 어른들이 그거를 잘못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가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성세대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런가면은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날 그 신학생들하고 학부생들 불러가지고 식사하면서 제가 그 던졌던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성세대 욕해라, 괜찮다. 이찬수 목사 마음껏 욕해라. 욕 얻어먹어도 싸다. 우리 세대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음껏 비판하고 마음껏 욕해라. 단 준비하면서 욕해라. 준비하면서. 당신들이 윗대에 대하여 준비 없이 욕만 해대면은 30년 뒤에 당신들의 후배들에게 똑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욕 안 했느냐고. 윗대 이러면 안 된다고 욕 다 했지만 지금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날 간담회 하면서 손톱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한 3살, 4살, 4살도 안 될 때예요. 아장아장 그럴 때인데요. 저녁에 엄마가 이제 세수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언제 뒤따라와가지고는 그 반대편 문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딸깍 닫는데 애가 막 자지를 지듯 비명을 질러가지고 놀라가지고 가보니까 손톱 하나가 이렇게 붕 떠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때가 밤 한 11시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아이를 안고 뭐 응급실로 달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으로 그 수술을 했는데 뭐 손톱 이거 수술이라는 게 보니까 바느질이더라고요. 이게 붕 뜬 거를 이거를 이제 마취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바느질을 하듯이 이제 이걸 기워가지고 절망적인 선포를 내리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손톱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성장 세포가 있는데 손톱을 자라게 하는 성장 세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톱이 안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지금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얘가 이제 마취 깨고 그 가렵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제가요 얘 손 붙들고 밤을 샜습니다. 당사자는 코를 골면서 자는데요 옆에서 제가 손을 잡고 밤을 샜습니다. 아비의 심정이란 게요
밤을 새서 제가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손톱 필요 없는데요, 저한테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 딸한테 주세요. 하나님, 이 손톱 좀 필요 없습니다. 제 거 더 이상 안 나게 해주시고 내 손톱을 우리 아이에게 좀 주세요. 그 참 눈물 나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를 가장 긴 밤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게 87년, 88년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 손톱 안 뽑으시고 그 아이 손톱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손톱이 자라기 시작해가지고요, 병원은 안 난다 그랬는데 얘는 지금 멀쩡히 손톱이 나가지고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너 이런 일 있었던 거 아느냐고 물었더니 손톱이 빠졌다는 그 자체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완전히 복구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우리 젊은 신학도들한테 밥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슴 아프게도 우리 기존 목사들이, 우리 기존 교회가 손톱이 빠져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희망이 없다 그런다. 이제 더 이상 손톱이 안 난다고 선고하듯이 이제 한국 교회는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니들이 손톱이 돼주면 좋겠다고. 우리가 손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국 교회 끝났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너희들이 밑에서 손톱이 치고 올라와 주면은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나가고 그 신학교에 와가지고도 참 수업 거부하고 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기성세대의 타락한 손톱은 다 빨리 빠져버리고, 그리고 세상은 손톱 안 난다고 선고할지 몰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치고 올라오는 새 손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얘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손톱이 빠져버려가지고 막 닿으면 아파 죽을 것 같고 막 신경이 그냥 곤두서고 그랬는데, 밑에서부터 새 손톱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게 다 치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도 제가 전해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20대가 10대가 또 30대가 자라나는 죽은 손톱을 살리게 만드는 새 손톱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벨사살이 걸어갔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윗대에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면서 따라하는, 이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담는 거 아닙니까? 욕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의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부족함이 많은 부모고 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약한 점이 많은 부모지만, 아버지, 우리 아들이 벨사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부모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다 경험해 보고도 그 부모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벨사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는 우리 가정을 새로 불러일으키는 새 손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들이 벨사살이 범했던 그 우의 잘못된 걸음에서도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직 우리 기회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 잘못된 교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날에 덫과 같이 재앙이 임하는 그 끝간데 없이 가서 벨사살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을 다 알고도 그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22절에 보면은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근데 여러분, 사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아닌데 왜 아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송병년 교수님이 쓴 추석에서 그 참 공감이 되는 설명을 하나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직업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21장은 아시죠? 자,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는 그렇게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다윗의 자손이여가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열이면 열 다 Son of David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다윗 왕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표현에는 그 다윗의 아들이여 할 때 그 다윗의 그 계열, 다윗의 그 계보, 그와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군을 향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에게 무슨 경고가 되는지 아십니까? 벨사살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벨사살이 가지고 있는 칼라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왕이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고난을 당했던 인물인데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그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바벨론 왕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거는 남녀를 구분지어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딸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그 경고를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다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뭘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자,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금방지게 하나님의 성물을 탈취해 가지고 창고에 처박아뒀어요. 근데 벨사살은 거기다가 한술 더 떱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 5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때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감히 하나님의 성물을 빼앗아가지고 창고에 처박아주는 그런 악을 저질렀다면 벨사살은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성물 갖고 와라,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술 따르는 술잔으로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수용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거 없습니다. 더 포악해져요. 더 나빠져요. 초신자가 교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거하고 오래된 신자가 교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거하고 그 무게감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자전거 이론이라고 제가 만든 거에 한번 그냥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자전거 이론은 뭔가 하면은요, 나아가거나 쓰러져 있거나, 자전거는 중간에 서 있는 거 없습니다. 달려가거나 넘어져 있거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주변에 있는 상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로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교만을 꺾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포악해져요. 더 교만하고요, 더 악해지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나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의 자리에 빠졌다가 징계를 받고 깨달아서 돌아섰잖아요. 지난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내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옆에 어떤 우리 동료 어떤 목사가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거를 가지고 그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리로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집사님이 정직하지 못했다가 어떤 공경을 당하면 그 사람 욕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로, 그걸 내가 그렇게 받는 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고 모습입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5장에 보니까 벨사살이 이제 벽에 쓰여진 손가락과 글씨를 보고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알려고 애쓰는데요,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미 손가락으로 글씨가 나오면은 해석이고 뭐고 없어, 그걸 끝이에요. 그게 25절부터 지금 다니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나타나면 이제 더 기회 없는 거예요. 분석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벽에 글씨 나타나기 전에 우리 주변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교만을 꺾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직 기회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제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주변에 느부갓네살 통해 혹은 누가 그 음주운전하다가 그렇게 낭패를 봤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느 목회자가 성적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제가 뭘 더 조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트리나 파울루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아마 읽은 분이 많으실 거예요.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그림 동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 동화에 보면은 줄무늬 애벌레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이제 더 나은 삶의 목적을 찾아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큰 기둥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애벌레들이 그 기둥을 올라타려고 마비교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줄무늬 애벌레도 그 거대한 기둥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모든 애벌레들이 기둥을 오르면서 가지는 공통된 생각이
그 꼭대기에 삶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동료들을 밟고 딛고 그렇게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가 드디어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기둥 꼭대기 근처까지 다다르는데요, 이 주인공이 그 목표한 곳에 다다라 가지고 받은 충격이 세 가지예요. 어떤 충격이냐? 첫 번째 충격이요,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기둥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에요. 두 번째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다른 애벌레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그것을 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드러나면 기둥이 와해가 될 거니까. 세 번째 충격이 뭐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속아서 올라왔던 것 같은 기둥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그 그림 동화에 기둥이 둘 나옵니다. 하나는 벌레들이 스스로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어 오르는 과정에서 만든 기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기둥이 있는데 나무예요. 나무는 애벌레가 태어난 삶의 근원 아닙니까? 이 애벌레들이 오르려고 해서 만들어진 기둥은 허상이에요. 그 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그 나무는요, 그 애벌레가 나비 되기 위해서 애쓸 게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뭐가 교만입니까?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저 기둥이 올라가겠다는 몸부림치는 이 자체가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 느부갓네살의 교만도 보여주시고 벨사살의 교만에서 망한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또 오늘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4장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뭐가 교만인지 아시겠죠? 애벌레가 지가 어떻게 노력해서 동료들 꺾어가지고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더 애쓰지 마세요. 그런 대신은 하나님, 그 아까 그 나무로 상징되는 그분과 더불어 저는 오늘 이제 한 해가 점점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지금 그 신기루 같은 세상이 만든 가짜 기둥, 아무것도 없는데 오르며 이 중에는 꼭대기 갔다가 허무에 빠진 분도 계실 거고, 중간쯤 올라가지고 내 조금 더 노력하면 갈 수 있다고 전의를 불태우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요, 여러분, 지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안 가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깨달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교훈으로 삼고 그가 갔던 길을 피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